오늘 이 시편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을 지칭하는 여러 종류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3절에는 주의 제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4절에는 주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10절에는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6번 나오는데 좀 명칭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새 교회, 이 교회를 노래하면서 또 교회를 좋아하면서 또 교회에 가기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을 잘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만, 우선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걸 좋아하도록. 그래서 평상시에도 언제 교회가 그리고 교회 가는 날을 자꾸 기다리고, 그래서 교회 와서 지내는 거 그거 자체를 아이들이 즐겁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오면 선생님도 만나고, 교회 오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교회 오면 친구도 만나고, 교회 오면 재밌는 놀이도 하고, 교회 오면 좋은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애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와서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면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다 다 만들어 놨잖아요. 어린이집도 만들어 놓고,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잖아요. 와서 공부도 좀 하고, 책도 보고,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같이 놀이도 좀 하고, 이렇게 교인들하고 어울려서 지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많이 지낼수록 안 좋아요. 세상 친구 많이 만날수록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오래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교회 다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 부흥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나오는 것들을 참 좋아했어요. 자주 나왔고, 교회 나와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교회에서 참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 또 서로 그 힘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갈수록 교회에 나오는 걸 뜨문뜨문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고, 또 실제로 어려운 일들도, 바쁜 일들도, 힘든 일들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좋아하도록 애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을 좋아하게 만들고, 목사님 좋아하는 아이 치고 잘못되는 아이 없어요. 선생님을 좋아하고, 교회 장로님을 좋아하고, 교회 권사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교회에 있는 분들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듣는 곳에서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좋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고, 우리 교회 어떤 신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참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애들이 그걸 들으면서 교회에 있는 분들은 참 좋구나. 나도 그런 어른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태어났을 때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면 여기서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드나들면서 몸도 커고 그 다음에 마음도 커가고 그리고 믿음도 커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처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스러움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면 그게 그 가정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한 그 제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시편 84편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삼중으로 부르는 거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이 참새, 제비들이 자유롭게 성전에 어디 와가지고 처마 끝에다가 새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깃들고 또 거기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참새는 참 좋겠다. 제비들은 참 좋겠다. 거기에서 안식처를 얻으니 거기에서 늘 사니 거기서 자고 먹고 하니 얼마나 좋겠니. 그러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소망하는 겁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모르겠습니다. 저기 청와대에도 강아지가 있나요? 지금 대통령이 강아지를 키우나요? 그 강아지 좋겠죠. 청와대에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하고 같이 산책도 할 거고 필요하면 음식도 같이 먹을 거고 같이 지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그리워할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심지어 그 강아지 처지라도 돼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집에 있는 아무개 같이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심정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참새가 제비가 대단한 게 있어요. 나보다 형편없는 것들이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주님의 집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그 주님과 가까이 산다는 이유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그가 그 가까이 살기 때문에 집이 되고 보금자리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새 제비는 나보다 형편없는 것이지만은 그 처한 처지로 보면은 참 부럽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수르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 또 좀 뭔가 지혜가 있거나 지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 타국으로 본국 아수르로 잡아간 거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절기에는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자기들은 자유롭지 못한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자유가 안 주어져 있는 이 포로 상태. 만약에 어디에 수감되어 있다든지,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목사님들인데도 훈련 기간에 수요일도 예배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훈련을 하니까. 그리고 결국 가서 월요일에 입소했는데 수요일도 예배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훈련 다 받고, 그 다음에 주일에 그래도 이제 교회 종교 활동이라고 해서 교회 갈 사람 교회, 뭐 천주교 갈 사람 천주교, 뭐 불교 갈 사람 불교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전부 대호에 맞춰가지고 걸어서 인솔자 따라가지고 이제 교회로 갔어요. 그때 우리 군목 훈련 받은 사람들이 한 30명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군복 입고 훈련 후보생이니까 교회 앞에 갔는데, 교회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전부 앉더니 뭐 누구라 할 거 없이 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던지, 또 수요일 뭐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못 가게 하고, 그러더니 주일에 딱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니까 교회에 와서, 거기 뭐 이전에 다닌 교회도 아니에요. 훈련소에 있는 교회니까 처음 간 교회인데, 거기 교회에 딱 가서 앉아보니까 마치 고향에 온 느낌, 아버지 품에 이렇게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 다 드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울면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하니까 뭐 교회도 자꾸 빠지고 어쩌고 하죠. 이걸 제한을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서, 또 노인 요양원에 있어서, 또 어디 군대에 있어서, 또 어디 외국에 가서, 그 다음에 갈 수 없는 그 처지에 놓여가지고, 그러나 생각으로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지금 찬양들 하고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은요, 마음에 너무 그 부러운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기 얘기할 때, 여기 4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게 참 복입니다. 이 말을 믿으세요? 그런데 왜 자꾸 일찍 가려고 그러세요? 예배 좀 드리고 가시지. 주의 절에 있는 게 복이라는데 왜 자주 안 오세요? 주의 집에 있는 게 복이라는데 왜 그 복을 안 받으시냐고요? 예? 주의 집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 집에 와서 살잖아요. 제가 주의 집에 와서 늘 새벽부터 와서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게 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는 뭐라고 심지어 얘기했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기서 하루 보내는 게 다른 곳에서 3년 보낸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예.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들의 좋은 집, 잘 꾸며져 있는 그 악인의 집에서 좋은 집에 손님으로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전에서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그게 악인의 장막에 VIP로 있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얘기를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상해에 갔을 때 그 상해 임시정부 있었던 그 건물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가서 상해 임시정부 있었던 그 자리에 쭉 가보니까 옛날에 뭐 이승만
박사라든지 또 무슨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뭐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그분들 계셨던 또 그분들 묵었던 또 그분들 집무했던 그런 시설들이 거기 있더군요. 가보니까 이제 김구 선생님 거기 테이블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구 선생님의 그 백범 일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구 선생님이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상해로 그 피신했을 때 그 임시정부 찾아갔는데 1919년 9월이었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임시정부에 가니까 내무총장인 안창호 선생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김구는 그 당시에도 참 훌륭한 사람이죠. 다 아는 사람이죠. 이게 안창호 선생님 만났는데 안창호에게 이 김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이 임시정부에 문직이라도 좋으니 저 문직이로 좀 써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님이 아이 무슨 얘기시냐고 어떻게 어르신이 여기 문직일을 하신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내 소원이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부터 감옥 뜰을 쓸고 또 유리창을 닦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빌었는데 나는 이 한국 대한민국 독립된 나라에 문지기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 회의해가지고 경무국장으로 세웠다는 일화가 거기 있어요. 근데 아니 나는 뭐 이 아무 경찰이나 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데 나를 왜 경무국장을 시키느냐고 나 문지기를 시켜달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게 바로 문지기라고 당신이 문을 잘 지키라고. 그래서 경무국장을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 임시정부에 이제 수반까지 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요걸 읽어보면은 성전의 문지기도 좋사오니 하는 게 그거죠. 가장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제일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도 내가 성전에만 있을 수 있다면은 그게 저한테는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 기도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오늘 이 삶에서부터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길, 그걸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해놓은지 아십니까? 시온의 대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거죠. 시온의 대로. 그 좋은 성전, 그 하나님의 집, 거기에 도달하는 여기서부터의 길이 시온의 대로예요. 마치 여기 부산에서 뭐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 제가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전주에서 다닐 때는 전주에서 제일 큰 도로가 8달로였어요. 8달로, 8차선. 그게 제일 큰 도로였어요. 거기 가보면 그 당시는 그게 구경거리죠. 미원탑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도로가 넓은지 말이에요. 차가 쌩쌩쌩쌩 막 달리고 그걸 8달로 8달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 길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다른 데가 더 커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잘 닦여져 있는 도로, 막힌 것이 없는 도로.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 턱하면은 곧바로 통하는 거.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내 현재의 삶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담이 없고 걸기칠 것이 없고 그냥 들었으면 바로 곧장 거기에 갈 수 있는 거.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오늘 현재의 삶에서부터 곧바로 이어지는 그냥 막힌 것이 없이 완전히 소통되는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아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6번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감탄사로 나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4절에 나오고요. 또 5절에도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딱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딱 통하는 가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한테 뭐이 와요? 복이 와요. 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어디서 복을 받으시겠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복을 받죠. 다른 데서 어디 복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언급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복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뒤에 가보면은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라고 하는 것은 뭘 공급해 주는 것. 위에서 이렇게 햇빛을 공급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우리가 자라게 하고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게 해요. 방패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전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자에 대한 그 축복과 은혜가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시온의 대로를 쭉 가면서 보니까 세 가지 방향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가면서 우선 오전에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가면서 옆에 뒤 자기가 지금 지나오는 길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통해 지금 나오냐면 6절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길이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여건과 힘든 것과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가는 겁니다. 예,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나아가요. 만만치 않은 환경인데 그곳에 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 마치 광야, 힘든 그런 들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귀하고 복되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던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많은 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른 비,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안 됐는데도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이른 비를 내리셔서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고자 하고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그 골짜기를 관통해서 나아갈 때 그 광야에서 샘이 솟고 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이거예요. 오늘도 제 방에 한
5분 정도 와서 기도를 받고 갔는데 전부 몸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전부 몸이 아픈데 교회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 그러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로 믿고 나온 거예요. 또 참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온 거예요. 이게 전부 그분들이요. 보니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게 교회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과정이 눈물 골짜기라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뒤에는 그렇고 이제 앞을 봐요. 앞이 나와요.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힘을 얻으면서 또 힘을 더 얻어가지고 나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했어요. 결국 앞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목적지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요. 그걸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나에게 와서 더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오늘 이 시편 속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지금 나눠드린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 내가 오늘 현재 있는 위치는 지금 현재 거기에 나갈 수 없는 상황, 또 거기에 나가기 힘든 그 상황인데 우선 마음의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문이 큰 길이 딱 열려가지고 그다음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시편 84편을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요, 그 사모하던 곳에 도달해 가지고 이 많은 복과 은혜를 받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당시는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어찌 보면 이건 천국이고요, 천국에 모형된 교회이고 또 우리 마음에 모신 성전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이 보이는 성전들이 다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하늘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사모하는 성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실체는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국. 이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소망하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가지고 막힌 것이 없이 이렇게 소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나가는데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달려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리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좋아하도록 하고 결국 그 교회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각각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속도로가 하나씩 딱 놓이도록 시온의 도로가 다 열리도록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통하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고 복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